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지금 우리 상황에 너무 딱 맞는 찬양인 것 같아요. 부르신 곳은 다르지만 찬양 가사대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그 찬양의 가사처럼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 청소년부, 청년부가 함께 믿음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특히 제주도 아울리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모두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제주도 땅에 주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울리치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이해하는 리즈모식 공동체로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전도사님, 선생님들 그리고 권사님들의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많은 은혜와 축복 내려주세요. 그리고 모든 일정이 끝날 때까지 오고 가는 길 주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 간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복음을 심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 청년부, 청소년부가 큰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차게 달려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를 친히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을 뜨겁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내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보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이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요,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2장 20절, 23절 우리 같이 성경이 있으니까 함께 펴볼까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보셨나요? 312쪽 아니면 206쪽일 것 같아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고 마지막엔 아멘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제가 이 시간에 여기에서 예배 말씀을 전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갈등이 있었고 저도 제주팀을 가야 하나 여기에 남게 되나 사실 잘 몰랐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우리는 어디에 나와 있죠? 예배에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 있죠. 그렇다면 교회는 건물일까요? 우리 제주 아울지에 많은 성도님들이 가셨잖아요. 전도사님, 집사님, 간사님 여러 직분을 가진 분들이 파송돼서 갔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배부에 있는 부원들도 찬양부, 방송부 맡은 청소년들도 같이 갔는데 교회는 그렇다면 건물일까요? 아니면 이런 어떤 직분을 가진 그리고 어떤 부서를 맡은 제도가 교회일까요? 포인트가 안 돼요,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일정한 장소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으면 그것이 교회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두드림교회 말고도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십자가를 아마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는 사람이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일 때도 있지만 또 많아질 경우에는 센터도 지어야 하고 식당도 필요하고 여러 공간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것들은 필요해요. 그렇죠? 예배드릴 공간이 필요한 것이고 또 각 교회마다 직분 제도나 조직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역을 보조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제도나 직분, 기능들이 본질은 아니다라는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건물이 아닌 교회 그 자체가 중요한데 그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에클레시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일반적으로 시민들의 모이는 그 화합, 모임을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그래서 부름받고 나온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성도가 된 자들. 그러니까 교회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모인 그 자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세상의 기준대로 살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면서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던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밟아가면서 이제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 자체가 교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도 붙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믿는 그 사람 한 사람이 자체가 교회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예수님의 피,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를 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지가 참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난한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 혹은 선지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냥 그렇게 인식만 하고 있었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제자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정확하고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말은 곧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주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의 터를 세우신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은 이제 건축물로 또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집을 직접 지어보신 부감이도 있지만 집을 지을 때는 구조가 필요하죠. 기둥도 있어야 하고 벽도 있어야 하고 창문과 문도 있어야 되고요. 지붕도 있어야 되죠. 각각 이런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건축물이 완성될 수 있듯이 이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나요? 바로 모퉁이돌입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서도 모퉁이돌이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모퉁이돌 자체가 기초를 가장 튼튼히 할 수 있는 전체를 떠받치는 주춧돌이기 때문에 그래요. 벽과 벽이 만나서 이 모서리를 지탱하고 있고 이 돌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연결시켜서 벽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건물을 지어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교회는 바로 이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가 되셔서 벽이 되고 기둥이 되고 또 지붕이 돼서 완성되는 그 건축물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고 또 몸의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 믿는 모여든 성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몸의 지체가 무엇이 있나요? 눈, 코, 입, 귀, 손, 발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각자의 기능이 다 달라요. 그렇죠? 하는 일들이 있어요. 사람의 몸에 여러 기관이 있지만 어느 하나라도 없거나 살짝 긁히기만 해도 이 하나만 아파도 우리 일상이 집중하기가 힘들듯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고 문제가 생기듯이 이 교회에도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무엇일까요?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은 머리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뭔가 선택을 해서 가잖아요. 그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바로 이 몸의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이 모든 몸의 지체가 머리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머리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 각자가 교회라고 했잖아요. 교회라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거룩해야 됩니다. 함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아까 누구로 불러주셨다고요? 성도로 불러주셨다. 거룩한 사람이야. 너는 죄인이지만 이제 내가 봤을 때 너는 거룩한 나의 자녀로 삼았어. 거룩이라는 것은 깨끗하다.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깨끗한 성전으로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쓰이 필요해요. 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외형의 크기? 아니에요. 반드시 이 거룩함에서 나와요. 거룩하면 세상의 그 무엇과도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제자가 되는 이제 올 한 해를 보내게 될 텐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전을 더럽히지 않아야겠죠. 깨끗해야 하는 그 관리해야 하는 싸움을 나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성전이니까. 거룩한 교회니까.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 가듯이 교회는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여러 성도들, 여러 지체들이 모여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과도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 혼자서는 이 거룩의 싸움을 할 수 있죠. 하다가 근데 너무 쉽게 지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또 한 사람의 예배자, 또 한 사람의 그 성전과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변화가 나타나고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건축물인 우리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냐? 말씀. 우리 아까 11시 예배에서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구원받아서 끝이 아니라 계속 말씀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대화하고 또 주어진 나의 교회에서의 직분에서 순종하면서 함께 성장하기를 힘써야 그렇게 하나님이 머리 대신 온전한 건물을 완성해 갈 수 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안에서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옆에서 여기가 화장실이야.
여기가 주부실이야, 청년부실이야 이렇게 소개해 줄 수도 있고 우리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여기서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교제를 나눌 수 있어 이런 설명들을 해준다면 아 내가 먼저 친절을 베풀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렇게 인사해 준다면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소개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함께 지어져 가고 또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는데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고 같이 기도해 준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 찾아보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마지막 말씀을 함께 찾아보고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함께 합독할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우리가 거룩하기를 힘쓰고 또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면서 변화받고 노력해야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정말 제자로 서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살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예수님 따라가는 한 사람 그 자체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으니 나의 모든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내어서 내 옆에 있는 친구와 또한 지체를 통하여서도 함께 건강하게 지어져가는 건축물과 같이 서로 성장하기를 힘쓰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주팀 하나님 모든 일정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마치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 되시는 주님께 이 시간 또 마음 담아 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복을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모아진 물질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방법대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